부족한 지식을 배우는 아볼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5절에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참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당시 상업, 그러니까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였는데 무엇이었냐면 아직 이들이 사역을 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이었다는 것은 신약 빼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어요. 근데 그 당시의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에다가 필사를 한 그러한 성경책이니, 여러분 양가죽이 얼만큼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성경 집에서 필사해 보셨죠? 얼마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분량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아주 정보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볼로는요, 전문 사역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도 많이 읽고 언변도 좋고 좋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사람이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26절입니다. 25절인가요?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나름 안다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명하거나 그 예수님의 어떤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림자와 같은 그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하,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사실 선명하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또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언변으로 이야기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흐릿한 그런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 심지어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을 의지하여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언변과 그냥 자신이 보고 배운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전달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프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예수를 말하지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또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보세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집으로 이 아볼로를 초청해서 그를 대접하고 또 그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가 말입니다. 그에게 참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지만 그를 데려다가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도, 또 그 가르칠 때에 이 아볼로가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희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성령이라고 하는 성품에 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알고 또 이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이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귀한 성품 가운데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또 그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이것들을 가르치는 귀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보실까요? 이 아볼로의 아가야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현재 아볼로가 있는 이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그가 가고자 했던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요, 에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 있는 그 아가야, 그러니까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볼로가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고린도, 이 유럽으로 왜 그가 가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의하면, 다른 전해지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중에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역자가 없는데 아볼로에게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 그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이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교역자가 많이 있고 말씀 사역자가 많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에베소 교인들은 말입니다, 저기요, 아니 우리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아볼로가 있는데, 그럼 우리 아볼로 데리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가 가르칩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숙했어요. 어떻게는가 보았더니요, 그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세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멋지고 근사한 사람인지 당신들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사역할 때에, 그와 함께 있을 때 참 많은 유익과 참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정말로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이 아볼로가 가는 그 길에 편지를 써주면서 지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사역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교회의 힘찬 응원과 따뜻한 지지가 있었어요. 에베소 지자들이 아가야에서 이 사역을 지지하며 아볼로를 천거하는 편지를 보냈기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더 힘차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복음사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성령을 받은 에베소의 12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함께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 있죠. 이제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지금 에베소에는 사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점검하며 들어가죠. 그랬더니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일진데,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 귀한 신앙생활들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볼로 무슨 사역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이들에게 좀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성령이요? 아니, 그건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긴 받았죠. 근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면,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그림자와 같은 희미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예언되어진 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귀한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잘 알게 되어지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밝히 알아가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성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만 알 뿐이고, 또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율법은 왠지 나쁜 것 같고, 복음은 왠지 좋은 것 같고, 율법은 폐해진 것 같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냥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가 있었는데요, 먼저 세례를 두 가지 세례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과 그리고 복음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세례가 있었는데 특별히 약간 좀 말이 좀 어둔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요한의 세례가 있었는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 때에 그가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그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들의 삶의 각성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상식적인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욕심 부리면서 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옷과 먹을 것이 있는 여러분들은
옷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제까지 욕심 부리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세례받고 죄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들로 그의 삶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 말을 들은 세리들은 내가 정말 참 욕심 부리면서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참 괴롭게 했는데 내가 그 삶을 청산합니다. 또 군인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 앞에 나온 군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율법과 윤리의 삶을 지켜라.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율법에 속한 요한의 세례로 죄는 깨달아요, 회개는 해요.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회개의 세례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자마자 곧바로 처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진단이 있어요. 가자마자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가 먼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볼까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맞네요, 디스크가 있네요, 맞네요, 어디가 부러졌네요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청진기 되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병원에 가지고 제가 요즘 몸이 이렇게 아파요, 뭐 이런 기침이 있어요, 이런 가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하고서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서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가래 끓는 소리라든지 뭐래든지, 글쎄요, 제가 청진기를 어떻게 듣는지는 잘 몰라서 이렇게 점검하고 맞네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라고 딱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주사를 맞을지 어떤 약을 먹을지 이렇게 처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진기는 혹은 엑스레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든 청진기를 갖다 대든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것들을 딱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옷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십시오. 군인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은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변화된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의 그 힘은 무엇입니까? 다짐하고 힘쓰고 각오하고 애쓴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일 때 그냥 사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그 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복음을 만나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생각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도 하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는 참 기쁨이 되어지고 섬김이 나에게는 참 행복이고, 이것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경건의 훈련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1일이야, 어제 귀한 말씀 들었으니 그래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지, 오늘부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목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은 곤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 띡 울리면 예수님 생각, 띡 울리면 예수님 생각.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며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알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요 성령의 의지하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나의 삶을 보았더니 그 율법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자 율법의 삶이, 윤리의 삶이 나의 삶에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 애써서 참고 누르고 기다리고 했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고 복음과 성령의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자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사람쯤 되었더라. 12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이 나죠. 12는 완전수입니다. 그 안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에베소의 또 다른 제2의 12제자, 성령의 충만했던 12제자가 생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제자는 성령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귀한 집회를 통하여서 행복하셨죠? 많은 큰 은혜가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러므로 성령님 나를 도우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깊은 바다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